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소소한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한번 몇 가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진행되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도자들 너희가 그곳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너희 지도자들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공의와 정의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 재판관들이고 지도자들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악한 방법으로 일삼는다면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롭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살아가든 특별히 재판과 지도자로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세워진다면 더더욱 우리는 거짓된 것을 버리고 정직함으로 공의로움으로
정의로운 길로 우리는 선택하고 판결하고 또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야 할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지도 말고 오직 바른 길, 정의로운 길로 판단하고 이끌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니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그분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옳고 바름, 유혹과 돈이 아니라 물질과 어떤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21절부터 보면 우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끝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우상의 신상을 세우거나 혹은 하나님 제단 옆에다가 함께 세워서 마치 그 우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속여 우리 마음을 빼앗게 되는 일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7장 2절부터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 앞에 목전에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행하면 어떻게 하라? 6절에 5절 끝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진리의 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엉뚱한 우상을 조장하는 자들은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죄, 엉뚱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부터 끊어질 것을 엄히 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죄 중에 뿌리의 죄입니다. 근본적인 우리를 모든 걸 흔들어 놓는, 아니 내가 뭐 살인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뭘 했어? 거짓말을 했어? 뭘 했어? 라고 하는데요. 우상 숭배는 결국 그런 죄로 만들어가는 뿌리가 되는 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됩니다. 우상을 같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빗대어서 비틀어버리는, 인식을 비틀어버리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아주 모욕적인 큰 죄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에 임금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비방해도 그는 참형감이 될 것입니다. 죽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왕을 능멸한 죄로 죽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당연히 그런 죽음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죽음이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제단 옆에,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비스무리한 걸 옆에 세워놓는 일 절대 없어야 한다는 거죠. 돈이나 자식이나 내 어떤 명예나 어떤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면서 슬금슬금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극도로 경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거짓된 것을 던져버리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는요, 8절부터 보면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라고 말합니다. 소소한 것들은 성 내에서 그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중한 것들은 만약에 논란의 소지가 생기고 어렵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곳 성전 앞에 가서 제사장과 지도자에게 판단을 받으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판단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판단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곳으로 올라가서 그 제사장과 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묻고 그들의 판단을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이게 뭐예요? 그들의 말이 법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판별하고 재판하는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재판장들이 다른 말을 하고 판결을 굽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앞에서 16장 18절에서 했던 말씀이죠. 판결을 굽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의 종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바른 판단을 해야 하고, 백성들은 그 판단을 겸손함으로 수용하고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다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개인과 우리 나라의 기준이 되고 삶의 척도가 되도록 그렇게 살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 속에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공의와 정의로 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까? 시간과 물질에 꼼수를 쓰며 술수를 쓰며 이익을 위해서 정직을 버리는 혹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서슴없이 행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하다 하더라도 정직의 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불편해 보이고 좀 더뎌 보이도 나중에는 반드시 그것이 어그러짐이 없는 선한 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옆에 다른 어떤 거짓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비슷하게 세워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식이 하나님인 것처럼, 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옆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려고 꿈도 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직장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 자식 하나밖에 보통 없다 보니까 극진히 섬겨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앉아있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때가 가끔씩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식이 하나님 되어버리고 나면 자식도 망치고 내 신앙도 망치고 다 무너지는데 바르게 서야 하는데 라는 걱정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식이라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리에 절대로 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직장, 내 생업이 그렇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내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선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뇌물 또는 판결을 굽게 하는, 판단을 굽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작용할 때에도 나는 옳고 바름으로 정직함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자세가 이 말씀에 빗대어 바른 모습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며 만천하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짓 것이나 헛된 것이 우리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서는 믿음의 귀한 일꾼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 하루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